거룩하게 산다는 것에 대한 질문이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것에 저런 것에 흔들리며 자꾸 무너지는 나를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 거룩을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고 조금이라도 더 전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소서. 이 단어가 내게는 익숙한 단어 되게 하시고 내 몸에 배인 단어 되게 하시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단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쪼록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그 거룩한 빛을 뿌려주옵시며 그 빛이 드러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들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도 근심한 일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말씀 오늘 볼까요?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번 주일에는 11시 예배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명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또 600명 또 넘어가기 시작하네요. 아주 그냥 주말만 되면 조마조마해서 죽겠어요. 아주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직은 정보 발표 안 난 거 보니까 그 2단계라 한 20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서 11시 예배. 그래서 여기 오늘 조금 좀 넓게 이렇게 놓고요. 뒤로 책상을 좀 뺐는데 최대한 한번 또 이번엔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시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은 31장부터 33장 보고 있는데요. 조금 성경에 대한 흐름을 조금 좀 잡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한번 같이 가시면 좋겠고 뭐 다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31장은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드디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냥 그대로 31장만으로 보자면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31장 1절에서 11절에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아주 멋진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어요.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고요. 이들의 잘못, 흠결에 대해서는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고 세상 떠나면 너무 좋겠다. 온전히 하나님께 인침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문제는 31장 1절에서 11절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뭘까? 드디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일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도 뭐 해야 된다는 걸까요? 그러면서도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쉼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쉬어가면서 하는 거다.
사실은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해석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모세가 일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켰을까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 안식일이란 뭘까? 이렇게 보시면 훨씬 좋겠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태복수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법이 나온 거는 너희가 이렇게 당하면, 이렇게 해코지 당하면 이렇게 갚어, 이 얘기가 아니라 너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다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한 것처럼, 안식일에 너 이러면 죽어 라는 얘기는 안식일에 일했다 죽을 줄 알아 라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죽을 생각하지 말고 좀 쉬어 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3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나오는데,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인가? 31장은 안식일이란,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굉장히 많은 해석도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알고 있는 얘기죠.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인가? 오늘은 그 사건 중심으로 잠깐 이야기 나눌 거고요. 33장은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역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 회막이란 무엇인가? 드디어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회막은 말 그대로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때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과 아론과 70장로가 먼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청명한 하늘 가운데 청옥과 같이 펼쳐진 하나님의 그림자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기억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좋은 기억이 반복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어주고 성전을 만들어줬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상징 언어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모세가 받고 있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터졌고, 그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는 그 시점에 이미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막의 역할을 해놓은 회막을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막이 있는 곳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그때 당시에도 성막은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별로 앉혀놓고 그 중에서 모세의 장막만 살짝 좀 떼서 구별된 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순서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택하는 것. 사람에 대한 성별이 시작. 사람이 성별되고 나서 뭐 하셨을까요? 시간의 성별, 그 다음에 장소의 성별로 가고 계시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성별하신 이유는 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달인목교의 장소가 여기, 그리고 새벽 예배가 5시 20분, 15분 이렇게 예배를 옮길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가 여기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것에 감사하고 살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회막의 역할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 회막 안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점은 32장부터 가줘야 돼요. 32장부터 가볼까요? 32장. 7절 말씀입니다. (32장) 7절 말씀. 물론 이제 32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는 게 벌써 40일째가 돼가니까 사람이 40일째 안 내려오면 이거는 죽은 거지 뭐 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나서 아론이 네가 대신 왕해 라고 얘기하면서 너 우리한테 뭐 해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불안을 동요를 요청을 하자 그러면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보여내 라고 하니 아론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근데 더 정확히는 32장 1절부터 그러면 잠깐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32장 1절 먼저 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뭐라고 했죠? 일어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어떤 상황으로 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모세는 안 내려오지, 백성들은 동요하지. 누구랑 느낌이 비슷하죠? 과거에 사무엘 때 사울과 비슷하죠. 사무엘은 안 오지, 백성은 동요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와 똑같이 아론도 행하는 거죠. 큰일 났네. 이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더딤을 보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도 먼저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사실은 시작점은 거기 있죠. 첫째, 우리를 위하여. 둘째, 우리를 인도할. 이 단어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누구를 위한 신이죠? 나를 위한 신이고요. 그 신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아론은 실질적으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는 다른 우상이라는 상징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의 받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의 기반이 되는 밑받침이 항상 송아지를 했는데 그 송아지 받침을 만들어 놓고 아론의 입장에서 좀 핑계를 대주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제단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라는 얘기는 그 금송아지 받침에 하나님이 계신 걸로 알고 절하라 이런 뜻이었다. 이건 아론의 입장에서 해석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신. 그 가축과 같은 신을 만들었는데 모세는 지금 아직 안 내놓은 상태였죠. 산에서. 근데 7절 아까 읽었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내려가라. 뭐예요? 아직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긴 참 재밌어요. 너는 내려가라 그러고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했대요?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가 아이가 아니라 어이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인도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저건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이미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네가 끌고 왔던 애들이 큰일 났다. 야,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참 재미난 단어가 나옵니다. 9절 볼까요? 9절 다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부분에서 모세는 굉장히 큰 유혹을 받은 거죠. 아, 끝났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네라는 기대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참 재밌어요. 하나님 뭐예요? 내 거 아니야, 네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난 몰라 걔네들 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모세는 그게 어떻게 내 백성이에요? 당신 백성이지 라고 책임 전가가 아니라 위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재미난 단어가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오는지 모세가 그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사실은 이 부분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아론은 왜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직 하나님 모르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듣고는 그리고 이적도 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방언을 했는데도 하나님 모르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이적 행하고도 모르겠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뭐죠? 내 하나님은 모르지만 이적은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적은 몰라도 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백성 네가 데리고 왔으니 네가 알아서 해. 나 걔들 이제 딱 끝내고 너랑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그게 왜 내 백성입니까? 당신 백성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 백성을 내가 요청하오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죠? 참 멋져요. 근데 이 부분에서 참 중요한 게 모세는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지금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알게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서 하는 거죠. 들어서 알았을 땐 그의 감정은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았던 거죠.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5절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려오기 전에 이미 이 일이 있었어요. 14절 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은 돌이켜진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백성을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 모세를 시험하시는 거죠. 너 보지 않고는 그렇게 말했는데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보자는 거죠. 그리고 정작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들은 것도 없고 굳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는 설명을 안 했을 거고, 근데 여호수아가 몸종이니까 모세를 데리고 나가다 보니까 이상해요. 저기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뭐였죠?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었죠. 그러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이상하다. 승전가도 아니고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이상하다. 노래소리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제 직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면이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게 실질적인 현장이었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을 때보다 눈으로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들을 징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갈아서 먹게 해요. 이거 무서운 거죠. 그거 먹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이 감당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론을 질책합니다. 너 왜 이렇게 했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미 1차 회개가 끝나요. 근데도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모세가 내려왔는데도 모세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금송아지께 예배했던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살긴 냅둬라고 말하는 백성들을 진멸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요거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44분이네요. 자, 요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33장에 이르러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를 시험하십니다. 나 이제 안 갈래. 너랑 네 백성이랑 가라. 난 모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안 가면 나 안 가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네.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은 뭐죠? 너희는 가라. 내가 가나안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너희 가. 아유, 근데 난 너희랑은 안 갈랜다. 도저히 난 너희랑 갈 마음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준엄한 말씀을 듣고 알아서 행동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장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다시 한번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왜 하나님은
또 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알려주겠대요. 그리고 6절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다른 걸 하라고 한 것도 아니라 장신구부터 떼어내라고 했을까요? 그 와중에 몸을 치장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아유 저 생각 없는 것들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과거로부터 장신구는 상징물입니다. 나를 예쁘게 꾸미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장신구는 우상에 대한 상징물이에요. 소의 탈을 쓰고 있고 사자의 탈을 쓰고 있고 목걸이를 하고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 들었는데 그 집집마다 들어오면서 일단 딸그랑 그 종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저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전통에 이 딸그랑 하는 이유가 그 종소리를 들으면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귀신 도망가게 하려고 그 딸그랑 그 소리 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내 몸을 꾸미고 있고 그리고 장식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상을 경배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순절은 그것을 제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 내 몸의 장신구를 떼어내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 우상이 된 것들, 우상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제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시겠대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내 몸에 장신구를 떼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인 줄 모르고 달고 있는 것들, 우상이 될 도구가 될 것들을 떼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